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세상 일을 알지도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절에 보시면은 그 스골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도서 1장에서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눈이 왜 만족이 없을까? 사람은 왜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을까? 성경이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뻔한 말 같지만은 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늘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제 보이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늘 들려오기 때문에 늘 나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나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이 늘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 TV에서 보지 않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생활하는 건데, 그걸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집에 누가 초청이 되어서 그들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게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자기가 사는 게 늘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제 부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있고 또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이 어떻게 살든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들 사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프로그램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인데, 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그런 걸 보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정말 이제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한다. 사람들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안 담긴 의미, 이제 그걸 잊고 살기 때문에 이제 보아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보면 23절을 봐보십시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런 내용인데,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축이 주 생활이었죠. 양과 소를 키워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과 소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이 뭔가 좀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양떼, 소떼 네 재산인데, 그 내 재산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두라, 그들을 살피라,
그런 뭔가 이제 내 것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이제 두고 살게 하는 그런 내용적 느낌으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믿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 비하면은 양떼 소떼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 그게 믿음 같은데 오히려 그 양떼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잠언이 이제 그런 뜻의 말을 이제 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라 그런 말을 하진 않겠죠. 잠언이 그 지게서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양떼 형편을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고 지혜란 뜻이 되는데 이제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넘어서 25절을 봐보십시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풀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 꼴도 풀이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 풀, 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사람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양과 소와 연관된 거죠. 그 양과 소의 먹이가 이제 풀, 꼴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큰 재산이 되는 양과 소지 풀은 아니에요. 사람은 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는 말입니다. 풀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양과 소는 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풀이 없으면은 양과 소가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귀한 재산 양과 소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풀을 사람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제 사료를 사람 만든다지만 사실 사료의 원료도 자연에서 온단 말입니다. 뭐 화학적 원료야 사람이 만들지라도 자연에서 구하는 원료를 사람이 만들지를 못해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풀은 귀한 것이에요. 풀은 귀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풀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풀과 꼴이 내 소중한 재산 양떼, 소떼를 먹이고 존재하게 한다면은 이 풀이 귀야. 그걸로 끝날 문제 아니고 이 풀이 누구로부터 오지? 누구로 인해 풀이 존재하지? 그 생각까지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우음이 돋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양과 소의 이제 먹이를 위해서 풀을 베었습니다. 풀을 베었는데 다시 그 풀에서 또 새 우음이 돋는단 말이에요. 그 베어버린 풀에서 조그마한 파란 우음이 돋을 때 그 우음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냥 풀이에요. 그냥 막 솟아나는 조그만 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음을 돋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 우음이 돋아가지고 내 재산인 소, 양의 먹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 볼 문제란 말입니다. 자, 조그만 그 우음이라는 것도 사람의 어떤 능력, 힘과는 무관하다. 안 된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가 않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 만들고 화성에 우주선 본인이 많이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베어버린 그 풀의 우음을 돋게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그 과학 힘으로는. 제가 그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를 보면서 간혹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과학으로도 지금 뭐 첨단 과학이랄지라도 그 작은 벌레는 못 만들어내요. 인간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그만 벌레 하나도.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 베어버린 풀에서 어떻게 우음이 돋는지 그 하루살이 같은 하찮은 그 벌레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존재하지? 어떻게 우음이 돋지?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걸 행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그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은 이 너희 재산의 마음 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양떼 형편을 봐라. 그래 양떼가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이 존재하는 거. 또 소떼가 너에게 있는 거, 이 모든 거 그렇게 너에게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두라 그 뜻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너 양떼를 먹이고 살리고 그 소떼를 너에게 존재하게 한 그게 뭐지? 누구이지? 결론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양떼를 잘 키워가지고 양이 존재하고 뭐 새끼 낳고 재성이 번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양떼를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양떼가 번성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것이지. 하나님 무슨 병들려 풀을 안 줘버리면 양떼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병 걸리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26절 봐보십시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나? 양털 옷이 있나? 어쨌든 옛날에는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염소를 팔아가지고 또 그걸 밭을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입고 있는 양털 옷도 결국에는 뭐 내가 양을 키워서 만든 옷이 아니고 산에서 자란 풀 덕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풀 덕분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풀을 제공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너에게 양털 옷이 주어진 거야.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는 억지 논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기르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산에서 풀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억지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양에는 소처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두르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도 일단은 내가 먹고 생존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먹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먹지를 못한다면 먹을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먹는 것들 그걸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면은 그 시작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밥을 먹든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모든 게 하나님이 제공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없는단 말이에요. 돈으로 마트에 가서 곡식을 사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마트에 자리하게 된 모든 그 원자가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잘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또 먹게 하시고 내게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죠.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존재하는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27절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종이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염소의 젖이 넉넉하려면 풀을 잘 먹어야 돼요. 풀이 있어야 염소의 젖을 먹고 고기도 먹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집의 여종도 그 여종을 먹이지 못하면 그 여종이 존재할 수가 없죠. 내 집에 여종이 몇 명이야. 그것도 그 여종이 먹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그 여종이 있다. 내게 양떼가 소떼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먹을 음식이 있어. 풀이 꼴이 있기 때문이야. 그 뜻이 돼요. 그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 의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재한다 할 때에 나는 나에 의해 존재한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좋은 회사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누구나 원하고 또 생각하는 또 꿈꾸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인생의 가장 이제 기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찮은 풀입니다. 풀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회사 취직하고 연봉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한 얘기예요. 풀이 없으면 먹는 것이 없는데 그 의미가 된단 말인데, 그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 먹지 못하면서 뭐 좋은 회사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 24절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해 주어진 것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힘으로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면은 그 재물을 자손 대대로 내 힘으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양떼 형편을 살피면은 내 힘으로 양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소떼를 마음에 둘 때에 그 소떼도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재물도 내 힘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내가 가정이 적구나, 그렇게 그 이유로 아쉬워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미련함이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 미련함이다. 풀을 보는데 우리 눈에 잔뜩 보이는 곡식고 풀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를 생존할 생각을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걸 돌아오면은 결국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돼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욥기서 38장을 찾아보십시다. 욥기 38장 25절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누가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누구냐 말이 반복되죠. 누가라는 말이 성경에서 욥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 이 말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게 했고 누가 풀을 자라게 했느냐? 황무한 토지에 풀을 자라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욥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 누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모든 게 사람으로 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과 누가 그렇게 했어? 아무도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를 내리게 했고 누가 풀을 자라게 했고 이러한 그 물음은 평소에 욥이 그 살아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겠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내리면은 누가 비를 내리게 하지? 우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농사꾼은 자기 농사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내가 우선 가져왔다는 거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린 그렇게 이제 내 중심으로 이제 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농사꾼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 혹시 피해가 될까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오로지 내 것만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 인간 버릇입니다. 내 것만 생각을 하고 내 것 때문에 내 것이 어떤 그 피해가 될까봐 손해가 될까봐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건 그냥 자연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있다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죠. 이건 이제 비기독교인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리는 비를 오면서 하나님 시원하게 비를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 비가 황무한 토지를 적셔서 곡식에 um이 나게 하고 그 곡식이 자라서 내 입에 들어온 양식이 되고 그 덕분에 내가 산다, 그 전까지 안 갑니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비로 인해서 내 입에 뭐가 들어오고 내가 존재하는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내 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22절을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수요일에 이제 이 구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실 좀 아껴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교만이라고 하는 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뭔가 하면은
오늘이 있을 것을, 오늘 수요일이 있을 것을 왜 내 맘대로 정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이 말 또 저를 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다음 수요일이 있을 거 얘기하고 설교 아껴놓는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일, 내일을 알 수 없다, 실컷 얘기해 놓고는 다음 설교를 또 이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 맘대로 다음 수요일 설교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수요일이 있을 것을 보장하시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신이 번쩍 뜨는 겁니다. 아, 그렇다.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다. 제가 그걸 실감을 하면서 이 바울이 말한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 바울도 자기의 몸을 쳐서 늘 복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바울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바울에게서도 끊임없이 육신의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육신에 매여가지고 육신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복음을 한다, 전한다, 여기에 매여버리면 도리어 버림받는 인간으로 끝난다. 그게 바울의 자기 경계였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고 전할지라도 늘 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아는다는 거, 전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뭔가 피할 그런 근거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나를 진노를 받을 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자기의 몸을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수요일에 설교하게 했으니까 지난 수요일에 말하지 않고 이제 킵해 놓은 거 22절 의미 이제 좀 보십시다.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절구통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절구통으로 보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현실을 보면은 곡물과 함께 절구통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소에게는 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곡물이. 양식이 돼 우리 먹게 살기 양식한단 말이에요. 곡물을 우리는 사실 하찮게 보죠. 가볍게 보죠. 그런데 그런 곡물과 함께 세상에 집어넣고 하나님 공의로 찢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찌면서 아프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양식이 되어 입에 들어오고 나를 생존케 하는 곡물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너를 살리게 하는 그 곡물을 보고 하나님께 늘 살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가 아프다, 힘들다, 고생하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럼에도 그 뭔가 먹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날 살리고 있구나. 그걸 좀 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서 나를 살리는 이유가 뭘까?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나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곡물과 함께 찍고 있는데 곡물은 보지 않고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힘든 거? 또 남이 누리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성이 차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하다 그 말입니다. 함께 찍고 있는 곡물을 통해서도 나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일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 미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눈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이죠.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곡물이 있어 살아갑니다. 사실은요. 곡물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곡물이라고 하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주 쉽게 얻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곡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곡물을 봐도 만족도 감사함도 없고 그냥 돈이 없다는 이것이 불만이더란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란 얘기입니다. 그 곡물 자체가 인간이 쉽게 키워가지고 따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야 되고 자라게 하고 결국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돈 벌기 힘들어 이것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먹고 입에 들어오는 거, 이 얻는 게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 생각을 하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늘 생각이 이제 내게 있어야 나를 번성케 하는 그런 쪽으로만 향하기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늘. 근데 이것이 인간이 바라본 눈이기 때문에 이제 보아도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곡물이 보이면 그 곡물을 보고 그 곡물을 쉬고 지금 나를 먹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곡물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대신 재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인생을 상상하고 늘 거기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곡물을 잊게 하시고 그 양식을 먹게 하시면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돈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감사한다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양떼의 형편, 우리 형편이라 합시다. 우리 형편, 내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미련함이에요. 내 형편을 살피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자로, 미련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죄밖에 물을 게 없어요. 너가 얼마큼 잘했는가? 우리가 잘하고 하는 것을 물을 것이 없죠. 죄밖에 물을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풀을 벤 그 자리에 새로 움이 돋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서 나무에 새 움이 돋는 걸 보면서 봄이 왔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게 내 위주란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행복만 중요하게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 새 움을 돋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새 움 돋아하는 그것들이 다 내 입에 들어온 양식이 되어지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시험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본성이죠. 그것을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마태복음 6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 얘기인데,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사람이 들었다면은, 그런 이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꽃을 원하자. 그렇게 마음 먹은다 해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랄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 솔로몬의 영광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영광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솔로몬의 영광을 실제 우리가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짐작은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가 없다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곡물과 함께 우리를 절구에 넣고 찌어도 곡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에 마음이 가는 그런 미련함을 우리가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욥기 말씀대로 하면은 베어진 풀에서 돋는 새움은 누가 나를 새롭게 돋게 하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것도 바람 부는 것도 우리에게 다 묻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그 묻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러면서 오로지 이제 나를 만족하게 해줄 세상 것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때문에 만족이 없고 아쉬움만 있는 현실 소리는 벗어나지를 못하죠. 밥을 먹으면서도 이 쌀 한 톨이 어떻게 나에게 와서 내 입에 들어간 양식이 되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가, 그런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쌀 한 톨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이제 하겠지만은 또 돌아서면 이 내용은 나와 관계없는 남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요, 참 인간이 서글픈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서글퍼요, 인간이. 어떤 복음을 들어도 결국 내 욕망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목에 목줄 채우고 날 끌고 가고 있는, 나는 뭐 좋다고 따라하고 있는 그 현실, 그게 우리 인간됨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주 전에 주보에 있는 그림이에요. 한 사람이 개 목에 목줄을 채우고 끌고 간 그런 그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욕망이 내 주인이다. 나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끌려 인식이 없어요. 그냥 좋다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설교도 기억 못한다, 그림 기억 못한다고 문제될 건 아니니까 뭐 괜찮고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밥 한 끼를 먹으며 존재한다는 것도 정말 신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신비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파란 풀이 돋는 모든 게 하늘 시작하니까 신비하죠. 우리가 늘 나는 돈이 없다, 몸이 건강치 못하다, 항상 아프다, 인생 행복하지가 않다, 뭐 그런 생각에 이제 붙들려가지고 그렇지. 정말 오늘 한 끼 먹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새 움이 돋는 풀 하나까지도 그 하나까지로 내 생존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풀 한 포기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이죠. 당연히 막연히 하나님인데 살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내 먹고 살 생존이 그 곡식 하나, 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 결국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볼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땅을 촉촉하게 해서 베어버린 풀에 새움이 돋게 하고 그 모든 게 결국 나를 살리는 일로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이건 억지가 아니고 이치가 그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치가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 하나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그것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우린 항상 눈에 보인 대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타인이 내 욕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욕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욕망에 자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새 움을 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만족이 안 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우리 미련함이란 말입니다. 한불리라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나는 거 보여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사고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나는구나.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상한 사고. 저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프로인데,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와가지고 받아버린 사고,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그런 차들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트럭을 보면 뒤에다가 방어운전 이렇게 써놨습니다. 방어운전. 사고를 미리 방어하는 그런 운전을 이제 하라, 그 뜻인데,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나를 추돌한다. 이거 방어할 틈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횡단보도에서 주차된 차 때문에 사람 보지 못하고 주행하다가 얘들 치고 가는 그런 사고도 많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운전을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데 그 덕을 본 게 있어요. 우리 예배당에서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도남 초등학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왼쪽에 주차된 차 때문에 인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누가 온가를 못 봐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횡단 전지하게 되고 인도에 누가 있는가 확인을 하고 가는 벌이 생겼는데 언젠가 이제 또 차를 멈추고 인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얘가 탁시생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제가 천천히라도 그냥 갔으면 얘를 치웠죠.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뜻도 아니고 우리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 힘과 거리가 멀어요. 생각지도 않은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사고를 내가지고 교도소에 갈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또 생각지 않은 사고로 세상에 없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것 하나에 내 뜻, 내 힘이 들어가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한다. 경영하는 게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고.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생각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살게 한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고 편한 대로 행복한 인생이 살게 하시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우리의 망상이고요. 그게 우리 미련한 것이고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 일을 위해서란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생각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믿는 게 나에게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좀 실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너무 다른데 그런 우리 생각 가지고 그런 우리 뜻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믿는다 해봐야 그 우상 믿는 것이고요. 그럼 믿음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믿음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조차까지도 늘 나를 위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은 죄밖에 없다. 이것부터 우리가 깊이 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물을 건 죄밖에 없구나. 그만큼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의 만족이 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를 곡식을 주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유. 왜 나를 살리실까? 그게 뭐냐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버리지도 않고. 쓸모가 없는데 안 버리신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는 자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혜택인데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혜택인데 그 혜택을 혜택받을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자에게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자랑하라는 그 뜻이에요. 바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과 함께 우리를 찌는다 할지라도 곡물을 보면서 나의 나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미련해요.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로 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을 베푸셨다. 그 이유가 뭐지? 쓸모없는 자에게 용서를 담아서 그 용서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용서의 은혜를 감사케 하는 이게 나를 쓸모없는 그릇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미련한 사람,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어지겠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거기에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쓸모없는 자를 놔버리면은 그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족함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우리는 죄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면 된다. 다만 그런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쓸모없는 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로 인한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남게 되는 것은 우리를 먹게 하시고 존재하신 그 이유가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우리를 남게 하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따라서 양떼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드러난 우리 죄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양떼, 소떼가 없습니다. 뭐 그럴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나와 연결된 모든 걸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같이 드러나는 것은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내 성에 안 차요. 소떼를 마음에 둔다고 해서 소떼가 마음에 차겠습니까? 더 좀 몇 마리 늘려보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늘 내 마음에 안 찹니다. 결국에는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이 늘 불만으로 가득 찬 그런 나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용서 안에 부르셨다. 그걸 생각하면 날 위해 부르신 것이겠느냐?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그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또 자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자꾸 자기를 쓸모없는 자로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알지 못한 증거예요. 인간은 쓸모없다는 존재, 그 쓸모없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원수고 십자가를 회방하는 그런 자일 뿐인데 그걸 이제 모르죠. 자꾸 뭔가 쓸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고안해 낸 것으로 신앙생활 이란 걸 이제 하죠 하면서 또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베어버린 풀에 누가 새로 우물 돋게 하는가? 그 풀로 인해서 어린 양의 털이 옷이 되고 염소의 젖이 음식이 되어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이치.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나가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늘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 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고 현실이니까 그렇게 우리 보셔야 돼요. 죄밖에 물을 게 없고 심판이 마땅하다, 이것을 정말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에서 인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가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감사죠. 우리가 죄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내가 잘해서 복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게 전부다는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게 악함이랑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쓸모있는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게 유다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헛된 망상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쓸모없는 자야 나에게. 근데 쓸모있다고 백성이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다. 이걸 알게 하시면서 쓸모없는 자를 알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크다는 것. 그 은혜를 크게 여기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 포로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곡식과 함께 세상에 절구에 놓고 찌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 내 기준에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십자가 용서는 마치 베어버린 풀에 새로 돋는 움처럼 참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늘 관심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용서받지 못한 인간으로는요,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 헛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진짜 인간의 현실이 않습니까? 용서 없는 자로는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정말 헛되요. 소떼가 뭐 몇천 마리 있다 할지 아무 헛된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게 죄인에게는 진짜 인생이에요, 그것이. 그게 참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 그 용서를 내 존재의 본질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형편을 좀 늘 살펴야 돼요. 뭐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형편 살피는 것이 아니고 늘 살아가면서 먹는 것 그 하나에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은혜가 있고 결국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쉬움 느끼고 불만을 가진데 형편, 그게 우리 형편이죠. 그런 우리 형편을 살피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거, 이게 다 내 헛된 망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 한계를 보면서 심판을 실감을 하게 되죠. 맞다, 심판이 나에게 마땅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와 심판이 마땅한 그 내 자리, 그게 진짜 내 자리,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피로 인한 용서, 그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만남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죄와 심판이 마땅한 자리에 부어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 자로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 스쳐 지나가는 은혜예요. 그냥 용서 받아서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형편을 살피게 되어지면은 하루하루가 늘 심판이 마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은혜가 되어지죠. 그러니 감사는 늘 새로운 감사로 나와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쓸모없는 자, 그렇게 보게 해서 그런 우리 용서를 남기시고 그 용서 있는 성도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눈이 얼마나 헛된 것에 매여 있는지 우리가 매일 좀 실감을 해야 됩니다. 매일 실감하면서 이제 그런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를 믿고 십자가 용서를 받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이러한 모든 말들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그럴 만해서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밖에 물을 것이 없고 심판이 당연한 그게 이제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어준 그런 은혜이고 사랑일 뿐이란 얘기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남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가 되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 둘 것은 내 죄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것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주의 은혜 사랑 알아가는 거기에 온 소망을 두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형편을 살피고 나에게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나의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아쉬워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악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를 베푸신 그 이유는 주의 용서를 우리에게 남기셔서 용서로 인한 감사 있는 성도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깊이 알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는 그런 성도로 남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